오늘 본문 말씀은 재산 분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환난 중에 드러나는 진짜 충성, 억울함 앞에서의 신앙인의 태도, 은혜 받은 자의 예의,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기 드물게 충성스러운 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억울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에, 또 진심이 왜곡이 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도 그리고 믿고 있던 사람마저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억울함을 끝까지 가슴에 안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기일 때 도망가다가 시녀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죠.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은 일찍 죽어야 했습니다. 몰락한 왕가 사람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시대였죠. 사울 왕가가 몰락을 했을 때에 그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그래서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요나단의 혹시 아들이 살아있는가 찾다가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었죠. 그리고는 그를 올려줍니다. 자신의 식탁에까지 앉아서 함께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에게 무비보셋을 잘 보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그 유명한 시바입니다. 시바는 왕의 명령처럼 무비보셋을 잘 보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모함하죠. 다윗 왕이 피난을 갈 때에 그때 무비보셋도 사실은 같이 가려고 안장을 지우고 나귀에 앉았습니다마는 시바가 못 가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피난 가고 있는 다윗 왕에게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환심을 사면서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일러 바치며 다윗이 물어보죠. 너의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같이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오늘날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다윗 왕이 그러죠.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큰 실수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시바는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탈취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비보셋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그때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았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상중 모습이죠. 가장 슬플 때에 하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이 쫓겨날 때 무비보셋은 정말로 가슴에서부터 아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왕을 잃은 사람의 모습, 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는 왕이 없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바뀌려고 할 때에 줄 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죠.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설명을 합니다. 저는 두 발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 시바에게 속았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모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머비보셋의 이 말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죠. 그가 왕이 없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발을 맵시내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덥수룩하니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퍼하는 상중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을 향한 그의 충성심이었고 왕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한순간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것이 바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머비보셋의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충성과 사랑. 세상 사람들은 시바처럼 순간순간을 자신에게 이롭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짓말도 합니다. 채세수를 가지고 남을 밟고 일어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머비보셋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 나는 사울 왕가, 몰락한 왕가의 손주로서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28절 말씀,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의 가족 아닙니까? 왕자들과 같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살려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형수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위치가 없는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머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단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러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다윗이 다 좋은데 머비보셋에게만큼은 이렇게 두 번이나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눈을 어둡게 만든 시바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바 자꾸 나오네요. 시바를 항상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간질입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역할은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 이간질하는 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거짓을 이야기해서 이간질 시켜놓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70%에서 80%가 사실이 아니라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면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시바가 딱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때 므비보셋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재산을 잃어도 명예를 회복하지 않아도 그래도 왕만 돌아오셨으면 충분하다라고는 고백이죠. 그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분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만 돌아오시면 그러면 됩니다. 저로 모든 재산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왕자의 신분에까지 높여주신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왕만 계시면 됩니다. 왕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품격 아닙니까?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까지 올려주셨는데,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까지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므비보셋의 이 자세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억울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무시를 당해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므비보셋은 다 잃어도 왕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충성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합니다. 다윗 왕에 대한 므비보셋의 충성심과 사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 므비보셋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한, 그래서 나 혼자 던져져 있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까지 올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내게 계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이 신앙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며 승리하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